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너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너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 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불은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발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너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292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장면을 인증사진으로 찍어 보내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은혜롭게 예배를 드렸다는 여러 성도님들의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시기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믿음을 공유하는 울타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믿음을 나타내는 게시판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의 울타리, 믿음의 게시판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약 1년 반 정도 이곳에서 머물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주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많이 경험했지만 어떤 교회에 비해서도 문제도 참 많이 발생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애착이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그들 안에 나타났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심하게 책망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경고죠.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죠. 그 우상의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또 여러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셨고 감사 제목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씩 해결해 주시는 여러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이 있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동안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이 말이죠. 왜? 무엇 때문에 받은 은혜가 헛되게 된 것일까?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일시적으로 경험했을 뿐 그들의 삶 속에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삶이 없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했다는 것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합당한 삶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그들에게 편파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교회 안에서 파당이 생겨났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누구 파다, 누구에게 속했다. 서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싸웠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지만 덕을 세우지 못했어요. 삶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여지없이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난 게 무엇인가 하면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 그들의 잘못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그대로 묵인하고 방치해 두었습니다. 거짓 교사가 증거하는 말을 경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리에서 이탈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복음의 자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자유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자유함이에요. 그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약속되고 보장된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의 자유를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부도덕한 삶을 사는 방종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니 내가 남은 여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바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복음의 자유를 오인하게 만들어서 잘못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방종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은혜를 받고도 이런 결과가 나타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닙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9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9절, 10절을 계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영광과 욕됨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때로는 비천하게 취급당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존중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칭찬을 받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기꾼으로 매도당하기도 하지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무시당했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자,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요, 여러 번 생명의 위기를 만났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확신 가운데 사도 바울이 거했다는 거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고난받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이 따르는 일이었다고 분명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뭡니까? 근심에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스러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겨도 근심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하게 하고,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물질적 측면에서는 부족하고 어려웠지만 항상 영적인 부요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부요함의 비결을 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앞세우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고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굴복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은혜가 헛되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아멘.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리의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요 진리로 여겨지고 어떤 때는 진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진리로 깨닫도록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거나 깨닫게 해주신 말씀 속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들은 말씀 있잖아요. 한 번 읽은 말씀, 한 번 묵상한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계속해서 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여러 체험들이 있고요, 역사하신 능력이 있고요, 그 증거들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간증의 제목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단순히 지식적인 이론적인 말씀이 아니라 체험과 증거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고 증거가 있고 간증이 있는 사람은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삶의 체험과 간증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주변에 있는 유혹들이 있고 거센 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장 능력 있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굴복시키고자 했던, 은혜를 헛되이 하려고 했던 그런 주변에 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환경이 무엇입니까? 오늘 4절과 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에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역경입니다. 핍박입니다. 이러한 핍박과 역경으로 인해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당장 물질이 없고 고난과 역경이 나를 휘감고 있고 도전할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당장 어떤 결핍, 어떤 문제, 어떤 고난, 어떤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역경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헛되이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삼모사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조삼모사. 이게 뭡니까? 이 이야기에 이제 그 유래가 있는데요. 중국 송나라 때 저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저공이라는 사람이 원숭이 키우는 걸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원숭이를 키우다 보니까 원숭이들하고 정이 들 거고요. 그래서 원숭이들을 참 극진히 아끼면서 키웠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먹이를 줘야 되는데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고 이제 가족들마저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원숭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겠다 그랬더니요, 원숭이들이 화를 막 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 저공이라는 사람이요, 반대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좋다,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고 했더니요, 그제서야 원숭이들이 기뻐했다는 내용이 바로 이 조삼모사라는 말의 유래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삼모사라는 말이 물론 여러 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기는 하지만 오늘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그리고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데 이 원숭이들은 그동안 자기를 키워주느라고 먹이를 제공해준 주인에 대해서 항의하고 저항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조삼모사와 같은 모습이 없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이 있는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조삼모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보세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받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핍박,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의 정체성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로 내가 나 자신을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서요, 한 재판이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20세 젊은이가 자기 부모를 법정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부모를 고소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처구니 없게도 왜 나를 가난한 상태에서 태어나게 했는가? 이것이 바로 그 젊은이가 자기 부모를 법정에 고소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부모가 자신을 가난한 중에도 키우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망각하고 그저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보면서 왜 우리 부모가 가난한 중에 나를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불평을 하고 이런 항변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중에 나를 내버려 두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삶도 힘들죠.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죠. 경제 상황도 어렵죠. 바이러스의 시국은 안정될 기미가 안 보이죠. 언제나 이런 상황이 끝나게 될 것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바이러스가 싫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싫어요. 저도 이런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바이러스의 무슨 심각성, 바이러스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 어려움과 불편함, 이런 것들도 참 저도 싫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것들도 당장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제 마음속에 더 크게 우려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가 더 마음속에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자칫 이 바이러스의 시국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해 헛되이 받은 것처럼 되어 버릴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의 시국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받은 은혜를 망각하게 될까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될까봐, 아예 하나님의 은혜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봐, 바로 그게 참 많이 우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은혜에 대한 조삼모사가 되면 안 돼요. 그동안 받은 은혜가 많은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겨우 이거밖에 주시지 않느냐고, 겨우 지금 이런 상황이냐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나냐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고 저항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체성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삶도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정체성이 무너지면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의 음성마저도 왜곡되어 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왜곡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도 변질이 되고요, 그동안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했던 이 고백 자체가 여러분 다 왜곡이 되고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 저술가로 유명한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지만 사랑이 하나님이 되면 그건 마귀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을 높였고, 하나님 내게 이런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그 사랑을 해석하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고 해석하고 한다면은요, 그 가치관, 사랑에 대한 내용이 왜곡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왜곡된 사랑으로 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왜곡되지 않도록 여러분, 그 정체성이 보존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 은혜 없는 자의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 거예요. 현재 받는 은혜, 지금 받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믿습니다. 실시간 스트리밍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영상을 볼 때 실시간 스트리밍, 그러니까 끊임이 없이, 끊어짐 없이 그냥 물 흐르듯이 말이에요, 그 영상을 잘 보는 거죠.
전송이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영상도 데이터도 끊어짐 없이 지속적으로 흘러야 되는 것처럼, 중단됨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바이러스 시국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건 중단돼도 괜찮아요. 하지만 은혜가 중단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중단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준비된 은혜를 지금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견디시면 됩니다. 잠시 바이러스의 시국이 힘들고 고난이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잠깐 여러분 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겨워지고 낙심하게 되고요, 정말 힘겨워서 어쩔 줄 모르고 답답해할 시기가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지금은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받은 은혜가 헛되게 되는 때가 아니라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때입니다. 은혜를 망각할 때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할 때이며,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더 확실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때가 아니에요. 더 뜨거워질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에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직분을 생각해야 돼요.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상황을 승리하시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 어려운 일을 만났을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고난이 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을 지켜 주시옵시며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과 가정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신위로로 함께해 주시며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셔서 바이러스의 시국 가운데서도 교회의 목양과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본연의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자들의 손길과 가정과 형편과 처지를 보살펴 주셔서 경제적으로 건강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교회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주 주중 예배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개인 기도 묵상 가이드를 활용하여,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 순서지,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 가이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개인 기도 묵상 가이드와 수요 예배 가정 예배 순서지, 그리고 금요 기도회 개인 기도 가이드는 교회에서 제작하여 성도님들께 홈페이지와 각 세를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공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을 위한 19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19시, 저녁 7시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소멸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매일 19시, 저녁 7시, 상황이 여의치 않는 성도님들은 하루 중 언제이든 괜찮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혼자든 가족들과 함께든 1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력이 소멸될 때까지, 정해진 시간 외에도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각자의 시간과 처소에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학습 유아 세례, 세례 입교 대상자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리실 때에는 반드시 입금자 명에 헌금자 이름과 헌금 명칭을 함께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은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지금이 바로 무엇보다도 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가족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